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쾌청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인데요. 맑은 하늘 아래 걷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걸을 때 보통 1만 보를 목표로 많이 하시죠? 이보다 적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대 체육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약 2,700보만 걸어도 조기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걸음수는 8,700보라고 하네요. 매일 적절한 산책과 선려와 빛꽃 수행으로 오늘 하루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74장 8절 말씀입니다.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도수가 있나니 그 기회를 지으며 도수를 짜내는 것이 공사의 규범이라. In human affairs there are opportunities. In the principle of heaven there are dosu. Creating opportunities and establishing dosu are standards of the work of renewal. 주요 어휘입니다. 기회를 만들다. Creating opportunities. Creating opportunities. Creating opportunities. 한 줄씩 읽어볼까요? 인사는 기회가 있고 In human affairs there are opportunities. 천리는 도수가 있나니 In the principle of heaven there are dosu. 그 기회를 지으며 도수를 짜내는 것이 공사의 규범이라. Creating opportunities and establishing dosu are standards of the work of renewal.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신명과 인간과 생명을 구원하는 천지 공사를 우주의 변화 이법에 따라 집행하셨습니다. 그 이법은 수로 드러나는데요. 천리의 도수에 어긋남이 없이 병든 하늘과 땅, 인간을 개벽하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천지의 변화도수에 따라 인간 역사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건 타이밍, 즉 때를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든데요. 항상 때를 놓치지 말자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조화신선 수행을 생활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란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6년간 숨막히는 점령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엔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모두 대표하기 위해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그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호주, 모로코와 파키스탄 등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는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김치협회가 지정한 김치의 날 11월 22일이 미국 연방정부의 기념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6일 뉴스원은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등을 인용해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입법정보 공유 사이트 고브트랙에 따르면 김치의 날 결의안은 별도의 표결 없이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등에서 이미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이 발표할 결의안은 올해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과학과 법률, 예술,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수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3년 유엔 교육 과학기구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 김장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공식적으로 올렸다면서 미국도 한국처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접목된 미래 교실의 모습은 이제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디지털 선도 학교가 선정돼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인데요. 학생들은 앞으로 무거운 교과서를 가방 가득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교과서가 화면에 뜨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가 될지 모릅니다. 답은 디지털 교과서에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의 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칠판이 있던 자리에는 터치 스크린 화면이 설치됩니다.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를 열심히 그릴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에 완벽한 지도가 뜹니다. 또한 상상에 의존해 학습했던 것들은 가상현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우주를 여행할 수도 있고 북극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강도도 줄어드는데요. 시험지 채점을 AI가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양한 AI 스타트업이 선생님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미래교실 실험은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공사죠. 오늘은 천지공사를 주제로 남상현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롭게 성경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 빗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캄캄한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전이 앞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천지 신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를 믿다 신도세계에 들어가 보면 유교는 공자가 아닌 주자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진묵대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이, 그리고 선도는 노자가 아닌 최수은 대성사께서 종장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우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하늘 공사를 보신 후 이제 땅 공사를 보셨는데요.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배산임수, 명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집도 좋은 경치나 토지 위치를 보고 집을 짓거나 합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예불, 장성 송룡의 군신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세계 정치운로의 줄임말인데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 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삼변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친 성스러운 일, 천지공사의 큰 흐름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상현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이니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도전 성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남 용서하기를 힘쓰라. 한량 없는 덕이 있느니라. 참는 덕이 크고 용서하는 덕이 크니라. 원수를 풀어 은인과 같이 사랑하면 덕이 되어 복을 이루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로 피를 씻기와 같으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로 피를 씻기와 같다는 상제님 말씀이 참 와닿는 요즘입니다. 선천상극의 질서 속에서 파생된 이 원한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참혹한 전쟁 속에서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도 커져가고 있어서 참 여러모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는 덕이 크고 용서하는 덕이 크다 하신 말씀처럼 상극의 질서를 넘어서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길이 결국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로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몸과 마음, 영체를 건강하게 밝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만나는 날인데요. 정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정단을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단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그 삼신의 조화 기운이 내 몸에 와서 성명정 삼진이 이제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이제 이렇게 3단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하단입니다. 우리가 정단을 잘 이제 형성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 명을 함께 닦는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하단은 대우주의 어떤 성령 기운, 그런 우주의 어떤 생명 기운이 소통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 포탈, 그 문이다. 여기는 이제 우주의 기가 출입하는 통로가 바로 이 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단은 기를 축적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하단을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할 때 이제 이 두 손을 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듯이,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습니다. 펴갖고 두 손을 같은 각도로 이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다 기운을 넣는데 뭐 여기를 향하거나 그냥 생각이 없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안 되고요. 두 손을 펴서 나의 의식과 그 다음에 호흡과 그리고 이제 주문을 이렇게 이 하단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손동작도 여기를 향해서 그렇게 주문하는 거죠. 시, 전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지금 이제 하단, 정단 형성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제 비슷한 동작으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정단을 초기에 강화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하루가 지날수록 몸의 피로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잠도 내가 덜 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몸으로 자기가 어떤 그 몸의 변화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단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자, 두 손을 펴서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기운을 넣는다. 기운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넣을 때는 시, 전조,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이렇게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세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10분, 20분 하다가 약간 숨이 차거나 이제 저기 하고 그러면은 완급을 조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조,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어쨌든 이 동작은 이렇게 하단 강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하단을 향해서 기운을, 또 주문 기운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도공을 하고 수행을 할 때는 그 기운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과 하단이 같이 울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몸의 축맥, 지금 머리하고 이 하단하고 내가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머리 쪽만 울리거나 이제 뭐 하단만 울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단에 의식을 두면은 이렇게 이제 하단과 상단이 동시에 이렇게 울립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같이 울리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문 소리가 이 온몸의 세포를 전부 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게 주문을 읽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훨씬 더 이제 빠른 그런 어떤 이제 수행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지금 수행을 하는 건데요. 1차 수행이 1, 2, 3, 4단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1차 수행에서는 70% 정도는 하단, 지금 이 정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로 할 때도 이제 전공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몸을 움직여가면서 손동작을 이렇게 취해가면서 하는 이런 이제 정단 중심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공과 동공, 우주는 이게 동정이잖아요. 동정.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움직임도 중요하고 정적인 것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 있어서도 동과 정의 이렇게 어떤 그 조율, 균형이 잘 이제 맞아야 된다. 이 요즘 같은 현대 생활에는 이렇게 기혈이 탁하고 막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세상도 부산하고 뭐 이렇게 유혹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적인 그런 수행만 가지고서는 이게 집중을 잘 하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밑에 부유물들이 전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거기에는 오랫동안 자기 의식 이제 그 밑바닥에 무의식 속에는 과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정체가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게 쌓여갖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게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적인 전공만 가지고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을 이렇게 극대화를 해서 그 속에 있는 마치 이렇게 호수에 물을 이렇게 준설을 밑에서부터 준설을 해갖고 이걸 전부 드러내듯이 그러니까 동공의 움직임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움직임을 극대화를 하면서 저 이제 그 밑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끌어내갖고 그것을 이제 정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혈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막혔던 기혈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가 이게 전공보다는 동공이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 수행을 할 때는 그리고 내가 기혈이 많이 막혀 있다, 몸이 무겁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동공 중심으로 수행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좀 하다가 좀 힘이 들고 뭐 계속 손을 흔들기만 하면은 또 심장에 부담이 있고 또 이제 심야 시간 너무 늦은 시간 간 때는 이게 원래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너무 움직임만 많이 하는 그 수행은 오히려 이제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공 위주로 하지만 이제 자기가 완급을 잘 조절을 해서 전공도 섞어서 하다가 그다음에 동공도 좀 세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약하게도 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체력 상태를 봐갖고서 잘 조율을 하면 이제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단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단 강화는 이제 동공 중심으로 집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전공을 병행을 한다. 그런 이제 큰 원칙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행을 할 때 좀 더 빠른 방법을 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을 읽으면서 자,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빛이다. 이렇게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손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단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읽으면은 실제로 그 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렇게 각성 상태에서 주문을 읽을 때는 주문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념을 따로 우리가 잡념이 많이
들면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저기는 주문 수행을 할 때 내가 주문 그 자체가 되어서 오직 이렇게 이제 주문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읽으면은 빠르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대로 그 기운이 순도가 높게 이게 축적이 되어서 빠른 어떤 정단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이제 선천의 다른 수행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단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주문을 이용해서 또 도공을 이렇게 이제 도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단 형성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정단이 점점 축적이 되어 갖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위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쭉 나타나는데 이제 하단에 우리가 빛의 알갱이가 이게 축적이 되어서 새알이 박혀 있는 그런 이제 둥지, 이 둥지 속에 여기다가 빛덩어리를 집어넣으면은 배곡 같은 그런 이제 새알이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빛의 알갱이가.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단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잡념을 갖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 거기가 이제 오염이 되죠. 그 둥지 옆에 어떤 뭐 가시덤불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잡념을 갖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몰입, 집중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일념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성경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온 신경을 거기에만 써갖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방법이 뭐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을 가지고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잘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새알이 이제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단이 확고하게 만들어진 징조는 여기에 이제 수에 해당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맑은 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렇게 뭐 맑은 물, 이렇게 어떤 이제 그야말로 저도 이제 한번 제 시골 동네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 초기에 이 어떤 이제 얕은 개울가에 아주 그 안에 있는 모래가 햇빛이 져갖고 아주 하얀 그야말로 이게 투명한 거기에 이제 뭐 모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지나가고 그런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며칠 해갖고는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은 수행 시간을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정단이 잘 형성이 됐다. 그런 징조로서 점점 물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흘러가는 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약간 뭐 고여있는 물, 탁한 물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내 몸이 아직 이제 맑지 않다. 이제 이렇게 뭔가 정단 형성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그런 징조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의 양이 늘어나고 뭐 계곡에 폭포수 같은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도 이렇게 어떤 그 큰 뭐 호수물, 그 다음에 큰 강물, 그 다음에 어떤 그 큰 뭐 호수, 뭐 바이카로 같은, 저도 뭐 바이카로 같은 뭐 아주 큰 처음에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중간에 섬 같은 게 있고 아,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바이칼 같은 그런 큰 호수구나. 어떤 분은 이제 바다를 이제 보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의 양이 점점 수시로 이제 출입을 합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물을 보는 체험이 아주 맑은 물을 보는 거.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천지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단이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 거의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징조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새알이 이제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불새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꽃이 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과 봉이 합체가 되어 갖고 언청계용신이 이게 나타납니다. 언청계용신. 자, 그러니까 정단 완성의 목표는 이 언청계용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 언청계용신은 우리가 나중에 이 도통조화법을 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천지의 수화기운, 태수와 태화가 이렇게 합체가 되어갖고 이게 망량세계에서
이렇게 내 몸에 나타난 그것이 바로 이제 언청 계용신이거든요. 자, 이거는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고 그다음에 언청계용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언청계용신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언청계용신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언청계용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언청계용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선천의 인생을 끝내고 이제 내가 이렇게 후천 인간으로 태어나는 하나의 그 증표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 큰 이벤트가 바로 언청계용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언청계용신을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사실 나와서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보시는 분들도.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단 형성이 제대로 되고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언청계용신이 누구에게도 이게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언청계용신을 만나는 것까지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단 형성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나는 이게 수행을 하는데 잘 체험이 이렇게 안 된다. 수행이 잘 이게 뭐 이렇게 진전이 좀 덜 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수행 시간이. 내가 아무리 뭐 그분이 집중을 잘하고 해도 하루에 뭐 30분 정도밖에 안 한다. 뭐 처음에는 30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내가 전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앉는 자세도 불안하고 뭐 앉으면은 잡념만 그다음에 졸음만 생기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수행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무릎하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여기 이제 고관절이 있는데 여기 세 군데는 수행을 하면 누구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당연시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접고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점점 앉는 자세도 좋아지고 앉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하단전의 기운이 축적이 되면은 이렇게 벌써 딱 앉는 자세가 안정이 되어 갖고 이 기운이 아래에서 딱 이렇게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잡념만 떠올랐다가 점점 잡념도 줄어들어 갖고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수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뭐 내가 한두 시간 했다가 안 되면은 두세 시간도 해보고 또 주말 같은 데 시간 있으면은 뭐 한 네다섯 시간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참 내가 기운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이렇게 어떤 그 집중력이 있는 그런 수행에 물리적으로 이 시간 투자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수행에 어떤 그 이제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갈 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라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행에 이제 양과 질이 있는데 이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질적인 거에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몰입을 잘하느냐. 아니 내가 이제 2시간을 했는데 뭐 1시간 반은 졸았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수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잡념을 갖지 않고 몰입을 잘하는 거, 집중을 잘하는 거, 이렇게 일심 집중,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일심 집중을 얼마만큼 내가 잘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수행의 어떤 그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 많이 있지만 자기가 부딪혀가면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열심히 꾸준하게 이제 자기가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정성과학이라고 우리가 수행은 정성과학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그렇게 수행에 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천주주와 태일주를 읽어 정단을 만들면 어느 순간 백옥 같은 하얀 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이 깨지면서 망량이신 언천계용신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방신선학교 회원님들 중에는 언천계용신님과의 만남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언천계용신님은 나의 수호신으로 수행 과정을 면밀히 보시고 지도도 해주시는데요. 언천계용신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수행 과정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증산도 도장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가 율려입니다. 그래서 율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의 몸과 마음, 영체가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율려의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홈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홈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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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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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의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알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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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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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죄야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의 판막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각 판막에 비침 2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의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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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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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지천주조와 정경세 불망난사니 지기문기원이해라 지천주조와 정경세 불망난사니 지기문기원이해라 지천주조와 정경세 불망난사니 지기문기원이해라 지천주조와 정경세 불망난사니 지천유조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사파 움치 태울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축제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신전을 뜻하는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축제 문화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제천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 제천 행사가 나오는데요. 천제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 마음이 되는 대제전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천제 문화가 바로 신바람 나는 한류 문화의 원형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에서 진정한 한류의 원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